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교독하십시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날을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번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또 있고 지금 있는 일들이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세상은 안 바뀌는 것들이 참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굉장히 은혜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권능으로 나타나고 막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변화되어지고 수천 명씩 더해지고 우와. 그런데 초대교회가 꼭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도 보면 가짜 사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안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각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서 선동하고 그 교회를 자기 걸로 접수하려고 하고 성도들을 다른 복음을 믿도록 만들고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다른 영을 받도록 인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가짜 사도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추천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학벌이 대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들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목회 생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엉망을 만들고 성도들을 교회를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지역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다가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사도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정당하기 위해서 누구를 친다? 사도 바울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가르침이 가짜란 거예요. 사도 바울 진짜 사도가 아니란 거예요. 누가 진짜 사도냐? 자기들이 진짜 사도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모든 참된 복음의 진리가 다 거짓 것으로 내몰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복음이 진짜인 양 득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 안 되겠다. 그 귀한 성들이 전부 다 지옥 가겠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습니다. 세뇌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 누가 진짜 사도이냐? 그것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것을 가르쳐줘야 사도 바울 가르침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진짜 사도인지, 사도 바울이 왜 진짜 사도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구차할 정도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절 무익하나마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가짜 사도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환상과 계시를 내가 너에게 말해 줄 것이다. 그래서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이다? 어디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발은 그리스도 안에. 한 눈은 세상. 한 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발, 양눈, 마음 다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려 간 자라. 유대인들은 이제 세관이 오늘날하고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은 무엇이냐? 새가 날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것이 첫째 하늘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대기권. 그 다음 둘째 하늘 어디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별 있는 이 우주 공간이 둘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고 앉아 통치하신 그곳,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 있는 그곳이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한테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 간 자다? 셋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삼층천, 셋째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말로 셋째 하늘이 뭡니까? 천국, 낙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다 아시네요. 야, 좀 승질 냈지만.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그것이 말할까요? 자기 이름을 말하고 내가 천국도 가봤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랑. 우와 하면서 자기 자랑하는 사도 바울을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말하기가 좀 뭐 하니까 그냥 어떤 한 사람, 사실은 자기인데 그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게 하나님과 마귀의 차이예요. 아이, 무당들이 작두 타잖아요. 왜 탑니까? 작두 낙하를 갈고 그 위에 그냥 무당들이 그냥 서서 거기서 돌게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래요. 왜 합니까?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아무 일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런 좋은 일이 없습니다.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 거예요. 나 이만큼 영빨세다. 그 자랑한 거예요. 마귀 특징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에요. 늘상 내가 어떻고, 내 아들이 어떻고, 내 손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늘상 말을 보면 자기 자랑. 누구에게 들어오면? 마귀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들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20문들이 전부 다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다 말합니다. 마귀에게 들어오면 누구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은혜와 체험과 권능이 있지만 자기 사랑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 사랑한다? 자기 사랑 못하겠습니까? 그걸 쌓아내는 한 사람. 그것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우리는 누구 사랑을 만난지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한 사람. 그러니까 3절, 내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사람이 어디에 갔다? 삼층천 천국으로 가봤다. 낙원으로 가봤다. 그런데 그가 몸을 가지고 올라앉지, 몸은 이 땅에 두고 영만 올라앉지, 난 그걸 모르겠다. 가봤긴 가봤는데. 그 말이에요. 4절 같이 시작.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삼층천을 다시금 다른 말로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듣기만 들었겠습니까? 또 많이 보았겠지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가 목도하고 느끼고 듣고, 그런데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어떤 사람들 보면 환상주의 친구를 봐요. 그런데 그 수준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수준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그런 천국 모습은 어찌 보면 조금 비유예요, 비유. 실체가 아니고 비유. 아시겠습니까? 예. 실체를 다 보여줄 만큼 영적으로 그 사람 준비 안 됐으면 항상 실체를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를 다 보여주면 우리가 감당을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인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지요. 인간 언어는 인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정도로 발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다 말하기는 우리 언어가 수준이 모자랍니다.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대학생 그리고 전문 의학 용어를 쓰는 그런 사람다고 말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 쓰는 말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다
보고 체험했을지라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체험하고. 사도 바울은 이 정도로 딱 끝내버려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더 이상 말할 게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천국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그전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좋은 것들이 좋았어요. 왜? 육신 갔으니까. 그런데 천국을 체험하고 나니까, 진짜를 보고 나니까 이 땅의 조악한 모조품, 짝퉁이 얼마나 조악한 건지, 얼마나 수준 낮은 건지,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건지. 진짜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짝퉁을 보고 나면 좀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악한 모습을 보고 나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체험한 사람이 이 땅에서의 소위 말한 사랑을 보고 듣고 느끼면 너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사야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가 나중에는 전설에 의하면 성경은 안 나와요.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쓸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하도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므낫세 왕이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성경 안 나오니까 뭐 반반이겠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고. 진짜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쁘게 받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나에게 이루게 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내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이만큼 갚아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고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대라도 누구한테 맞을까봐, 조금이라도 내 돈 손해볼까봐, 조금이라도 내 시간 하나님께 바치려 할까봐 겁나지고. 그렇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어떤 투자의 전문가가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1,000만만 투자하면 그것을 1년 만에 1억으로 만들어준다면,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어떻게 믿고? 안 돼! 그랬다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딴 사람도 보니까 10배인데 나는 그랬으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10배 아니고 100배, 1000배 영원토록 보상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것,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상으로 영원토록 나에게 주어주구나, 갚아주구나. 몇 배로, 몇백 배로.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끈덕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급에 대해서 심은 게 있으면 그걸 천국에서 몇십 배, 몇백 배로 영원토록 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고생하고 수고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한 말이 뭡니까?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그는 천국에서 멸류관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큰 소원이 돼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불의의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이 길을 위해서 다투는 자마다 모든 것에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육신이 하고 싶어하는 것, 육신이 원하는 것, 그것들을 철저하면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대로 그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봤습니까?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걸어갈 길이 아니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런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다 보는 거예요. 청에서 그가 받던 면류관, 그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면류관, 아프고 뚫기 맞고 죽음 위협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저 연비 같은 놈 하면서 사람들이 죽임하는 것 피해다니면서 보험을 전하고 오해받고 미움받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운데 고생하고 강에서 죽을 위험당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봤으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젠 내가 의의 밀관 예비되어져 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선 그건 생명의 기간을 부른 거예요. 왜요? 봤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있는 것들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연극 배우 이순재 씨 아시죠? 네. 그럼 죽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열심히 그 나이 90까지 된 사람이 그 연극 대본, 드라마 대본 그걸 외우면서 그래서 나와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박수칠 겁니다. 참 멋있게 살았다. 자기 인생 끝날까지 정말 자기 맡은 그 연극, 영화, 드라마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끝날까지 열심히 살고 그리고 죽었구나. 참 멋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실 때도 멋있는 삶이었을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도 멋있는 삶이었을지 그건 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 영이 있는 우리 이 인생들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만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할 줄 알고 머리도 쓸 줄 알고 때로는 사기도 칠 줄 알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의지도 있고 지성도 있고 하지만 영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냥 육신 세계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무당들은 귀신의 영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상사람들은 자기도 모르지만 사실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그런 거예요. 영은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끝날 수는 없습니다. 삶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고 영적으로 생명이 처음 시작할 수 있어도 그 영적인 생명은 끝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천국 가거나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을 육신적인 일에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 예수께서 계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서 상 받기를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안다. 사실은 내인데 내라고 말하기가 참 내가 너무 쑥스럽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나를 진짜 사는 것을 내가 증명해줘야 되겠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차마 자기라고 지금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아는데. 6절, 내가 만일 나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가 거짓말 잘 못합니다.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집에 안 하신 곳에서는 거짓말 마음대로 하지요. 그냥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보면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절반 사실, 절반 거짓말 막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알 수 없게끔 막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또 들어보면 또 말 다르고 이 사람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진실한 성도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극과 소위 같은. 그러나 누가 날 보는 바,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날 생각해 줄까봐 내가 두려워해서 그만둔다. 사도 바울이 천국 체험, 그리고 그 외의 수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기사와 이적과 계시를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말 안 합니까? 그래 말하면은 다른 사람 전부 다 날 볼 때 우와 사도 바울, 우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우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시고 자기를 지나치게 올려가지고 사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사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나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람을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 하나님 자리에 내가 사람들 마음속에 앉게 될까 봐. 사람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사도 바울, 우와 진짜 죄송 참된 어마어마한 능력의 사람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말을 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 역사의 차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내가 높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날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날 높여주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고 그것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물론 육신은 그걸 원하는 마음이 있죠.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그걸 싫어했어요. 나에 계신 성경에서는. 왜요? 그래 되면 내가 위험한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좀 우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높이고 항시 그게 습관돼가지고 그래 안 해주면 기분이 그래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아는데 그분이 옛날 가수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가수 안 하니까 뭐 마땅한 딴 능력이 없으니까 직장 구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 그런 데 가려고 하면 조금 이제 손, 몸에 힘을 쓰는 거 그런 직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가요. 왜요? 못 가요. 내가 누군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본인은 3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우와 했던 그 환호성 그게 전세가지고 30년 지나서 그 환호성이 마음속에서 들려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고 이야 그 참 오래 가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도 그런 위험 속에 빠질까봐 내가 두려워서 난 내 자랑 절대 못하겠다. 사람 나를 너무 올려줄까봐. 그 다음 7절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딴 사람한테 안 올려줘도 스스로도 자만할 수 있어요. 나만큼 신뢰한 사람이 있을까? 나만큼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을걸? 나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서 자꾸 누굴 높여요? 나를.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 되게 쉬워요, 사람은. 마귀는 각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타락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딴 사람 안 올려서도 스스로도 자만하게 될까봐 항상 사도 바울에게 뭔가 하나 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 육체의 가시. 그런데 이 가시한 게 무슨 장미 가시, 지금 아야 하는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말뚝이에요. 성도들, 육체 말뚝을 박아버린다는 거예요. 말뚝 박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우 죽겠다. 그래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주 뾰족한 창, 그게 이제 그 원어가 지금 이 가시한 이 노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뾰족한 창으로 찌르면 찔리고 피나고 고통스럽죠.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사도 바울 보면 그 육체 이런 말뚝이 박히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네. 실제 말뚝이 박혀 사도 바울 우리가 친구에서 보면 말뚝 박혀 돌아다니는 사람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게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존재가 무엇이다? 사탄의 사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 고통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래 되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대단한 삶이다, 어마어마한 삶이다 하고 마음이 붕 떠서 올라가다가도 고통, 그것을 어찌할 수 없는 내 약함, 내가 아무리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래서 나는 한갓 약한 인생일 뿐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난 정말 내 능력,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생일 뿐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 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삶, 믿음의 삶, 능력의 삶, 권능의 삶, 그러한 교만에서부터 자기가 다 나아지고, 저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의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만 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가 있습니까? 네. 어떤 가시가 있어요? 전 한 목사님은 한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귀신 두 마리가 항상 잘 괴롭힌다고. 그분이 일주일에 3번 칠하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3일 칠하기를 하세요. 주일 밤, 수요일 밤, 금요일 밤, 일주일에 3일을 칠하기를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짐도 살려고 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신 2마리가 자기한테 딱 있대요. 계속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기 위해서라도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 때문이라도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옥무사 가시 있을까요? 보십시오. 말뚝 박혔는지. 저 가시 많습니다. 어저께 아침에도 목이 아파가지고 뒷목이 아파가지고 자다 깼어요.
아파서 잘 못 자겠어요. 깨서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잘 못 자요, 아파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걸 하실 때 있어요. 많이 그랬어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그러면, 기도 좀 몇 시간씩 안 하고 그러면 그냥 아파요. 아파가지고 뭘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냥 골반에 들어서 기도하고 그래 은혜를 받고 기도해가지고 빼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되든 안 되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안 들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밥만 먹으면 체합니다. 밥만 먹으면 그게 딱 체해가지고 이게 체하면 속만 불편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영적으로 딱 잡힙니다. 뭐한테요? 귀신한테. 귀신한테 딱 잡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머리도 멍청해지고 기분도 나빠지고 몸의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몇 시간 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습니다. 그럼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일이 두 가지.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대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사람들 잘 만났고 이야기 잘했어요. 교제 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죄정 불시워서는 그걸 딱 주신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만나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밥 먹으면 또 완전히 딱 나간 잡히니까 그냥 우울해지고 멍청해지고 열등감 휩싸여지고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열상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너무너무 고역이고 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시고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가시가 하나, 둘, 그뿐입니까? 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뚝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 길은 오직 기도뿐이었어요. 그냥 되나 안 되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제 소원이 목회하다가 너무 괴로워요. 죽겠어요. 하나님, 저 목회 못하겠습니다. 항상 목회하도록 부르셨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늘상 신부만 오면은 신부 보는 거예요. 구직난. 그게 뭐 보냐? 어떻게 하면 내가 밥 먹고 기도만 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제일 좋은 게 트럭 운전수. 그것도 장거리 트럭. 장거리 트럭 타면 혼자서 몰고 가면서 밥 먹고 방은 기도하고 몰고 가면서 기도하고 또 가서 기사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고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토록 고통 안 받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정상 삶은 못 살지요. 하지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8절 같이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죽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 가심 없으면 제가 목회를 더 잘하고 어디상 선교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제가 날고 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위해서 제가 살 텐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막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기도했어요. 한지 응답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사도바울이 또 나를 정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간절했어요. 항상 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또 한번 나를 정해가지고 이제 인파는 확실하게 끝잘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가시를 내가 빼주겠노라 하신 게 아니고 9절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시 빼주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가시는 그대로 박힌 채 살아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 빼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시 박힌 채로 사는 것이 나의 은혜이고 그게 너에게 은혜와 족한 삶으로 인도해준다. 가시가 무엇이다? 은혜다. 나한테 있는 그 큰 문제, 그 큰 아픔, 그 큰 난제, 그것이 내게 은혜이다. 사람이 것은 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은혜이다.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시작.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 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약한 데서 누가 약한 데서? 내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매도 겸손해서요. 약할 때 하나님을 절실히 의지하는 거예요. 죽을 듯이 고통스러우면 딴 데 의지할 데 없으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갔는데 기도해도 그냥 기도 좀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이 고통이 끝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지 하면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고통이 없을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생수가 충만 차오를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간에 충만히 부어지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워낙 농땡이기 때문에 가시가 없으면 안 될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굉장한 의지의 사나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도 가시가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붕 뜨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늘상 자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해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시 때문에 죽을 지기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 해도 간절히 눈물이 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한마디 해도 눈물이 나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을 지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은혜로 응답하시고 부으시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하여 짐이라. 성님들 가시가 있습니까? 아멘. 가시가 무엇이다? 은혜다. 저 가시가 다 은혜이다. 그 가시가 없으면 우리는 자만해서 기도 안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 되어지기가 참 쉽다. 가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붙들면 안전장치란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있지요? 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 아멘. 거기까지. 자,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저는 가시가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힘들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저 한뜻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탄식, 하기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그런데 이제는 가시에 정체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날 통해서 나타날 수 있구나. 하나님 이제는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바로 위대한 점이에요. 딱 알고 나니까 딱 바꿔버려요. 지금까지는 가시돼서 탄식하고 한기타에서 서운해하고, 그런데 이젠 가시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하나님 크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힘들지요. 아프지요. 너무나 고통스럽지요. 이거 없으면 살겠다 싶지요. 하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가시, 이 나에게 말뚝이 박힌다 이 아픔, 이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매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시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크게 기뻐함으로. 이게 사도바울의 위대한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하도 가시를 많이 주시니까 인생이 망가졌어요. 제 영혼도 너무나 힘들고 처량하고 괴롭고 절망적이고 되는 일이 없어요. 제 안과 밖이 다 엉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는 마음이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 믿고 내 인생 망치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믿었으면 나도 그냥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 뭣도 모르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왔는데 와보니까 가시가 한두 개 아니고 막 박히니까 내 영혼이나 내 바퀴나 그걸 항상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죽도 기도한데 또 밥만 먹으면 또 잡히고 목 아프고 산만 놈이 경직되어지고 그래서 혼자서 피해대고 내 집 완전 망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게 옥목사고 사도바울 차이점이에요. 사도바울은 도리어 그의 기쁨으로 나 이런 약한 그때 대해서 대신 오히려 사랑한다. 약한 것들을 숨기고 열등감 가지고 아파하고 그것을 포장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또 기도하면서 내 것을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젠 처음 가시지만은 조영기 목사님 그분이 메시지도 좋지만은 그분이 이제 신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냥 하면 사람들이 막 낫고 병자 막 낫고 막 그랬어요. 암에 떨어지고. 왜 그래 됐느냐? 그분이 폐기력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요. 죽을 때 고생했어요. 그런데 안 나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함께 간지 자기 폐기력 이것 때문에 간지 눈물로 처리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신의 은사가 크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사무엘이 되었습니까? 그 엘리사장 집에서 홈리아 비나스라는 아들도 있지만 그들은 이미 장성한 어른들이에요. 엘리사장은 할배예요. 사무엘이 그들과 같이지만 엄마 아버지는 저 멀리 에브라임 산지에 계세요. 자기는 좀 신뢰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쯤이나 엄마 아버지가 자기 보러 그 실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서 늘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님이 잘 도와주시고 홈리아 비나스도 그때는 기여해 주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의 외로움,
부모의 부재가 주는 그 공함, 그걸 메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엘리 세상은 자기 방에서 편안히 누워서 하는데 사무엘은 이화의 귀에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 됐어요. 왜요? 날 위로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하소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사무엘을 만듭니까? 사무엘의 약한 것이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 있는 약함과 우리에 있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고 1년에 한 번쯤밖에 못 온다니까 혼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일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는 동력은 삼아가지고 춤을 탁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자, 위대한 스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약점,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만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진주 아시죠? 진주. 어제 이제 아내가 처형을 만나게 됐는데 처형이 이제 동생 되는 스모스를 사랑해요. 동생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주 목걸이 아니고 반지 그걸 하나 사야 됐어요. 사니까 이거 내 동생한테 하나 줘야 되겠다 가지고 동생 것도 산다 해가지고 사이즈 물어봐가지고 하나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스모스한테 그걸 보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남편이 준 반지를 안 끼면서 은혜가 준 반지 탁 끼웠어요. 탁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참 이쁘다. 진주 아주 우아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우유 색깔인데 그게 이제 약간의 연분홍 색깔이 딱 들어가지고 아주 고와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시지요? 네. 진주를 품을 수 있는 조개에다가 조개가 아주 싫어하는 까끌까끌한 이물질을 넣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을 밀어내려고 노력해도 안 되어지면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이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되구나. 안고 가야 된다면 이것을 이제 아프지 않게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진주를 만든 물질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물질, 그게 핵이 돼가지고 그 주변으로 이제 동그랗게 진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주를 만든다? 고통이. 진주가 고통이 없으면은 이물질에 고통이 없으면 진주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물질에 고통이 있으니까 그때 늘상 아프니까 진주를 만드는 거예요. 진주가 있는 조개와 진주가 없는 조개의 가치는 100배, 1000배, 10,0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허락되어진 가시와 약한 것들을 우리가 진주로 만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가치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그냥 옹물사 연날했던 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또 한편은 내 인생은 망치고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반응한가? 그게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성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글자폰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천문천사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글자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또 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약한 것들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내 인생에 좋겠는가. 육신 좀 편하지요. 잘 먹고 잘 살았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자만하고 자고하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린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십니다. 약함을 주십니다. 그 약함을 오히려 진주를 만드는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감사하며 살발처럼 크게 기뻐하며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하시는, 진주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